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너지 고갈되는 이유와 원인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하고 관리하고 충만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셔서 이어서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닷물에서 물방울들이 방울방울 튀듯이 거대한 우주 에너지 바다에서 방울방울 튀어오른 우리는 에너지의 방울들입니다. 나는 우주 에너지의 한 방울입니다. 에너지 바다와 에너지 방울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개체성을 가진 에너지 방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물방울이 바다에 합쳐지면 하나지요? 동시에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나만의 기질, 성향, 재능과 개성이 다른 존재들과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표현하려고 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주와 내가 분리될 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분리될 때 우리는 두려움, 무서움, 외로움을 경험하고 갈등과 분쟁, 싸움이라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인 상태로 서로 소통이 되는 에너지 동화가 되면 그 순간은 사랑 상태가 되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갈등이나 싸움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이 상태가 될 때만이 살맛이 나고 에너지 고갈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주 에너지와 내가 에너지적으로 동화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천국이고 극락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맛인지 그 맛을 실제로 체험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분리해서 왔습니다. 우주 에너지와 교류하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때 몸은 질병에 걸릴 수 없고 조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우주 에너지가 나를 통과해서 흐르게 해줘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에 1번 회음열 자리가 있습니다. 경락의 회음열 자리는 땅의 기운 지기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땅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척추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는 에너지 통로가 큰 기둥이 되어서 내 몸을 관통해서 위로 쭉 올라가 정수리 7번 차크라 에너지의 문을 통과해서 위로 나갑니다. 그림 심상이 잘 그려지시나요?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서 땅의 기운이 들이쉬는 숨을 타고 말주, 노초, 파남보 점점점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그게 에너지 기둥으로 쭉 연결이 돼서 1번 문으로 들어와 척추를 따라 큰 에너지 기둥을 통과해서 쑥 올라갑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같이 맞춰서 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머리 꼭대기 맨 위로 가셔서 7번의 보라색의 자리가 천기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머리끝 정수리에서 에너지 문을 통과해서 몸 안으로 쭉 척추를 타고 들어와서 숨을 내쉬는 숨과 함께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맨 밑에 회음열 자리 1번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땅의 기운 지기가 먼저 위로 올라가고 다음으로 하늘의 기운 천기가 내려와 밖으로 나갑니다. 호흡과 함께 몇 번 하다가 숨 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상상으로만 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해서 에너지가 막힌 문을 쭉 뚫어서 시원하게 내 몸을 관통해서 흐르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몸이 본래 기억을 회복해서 저절로 몸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 방법은 영, 혼, 육이 하나가 되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에너지가 오르내리는 이 통로가 넓어져야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많아지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척추 앞쪽으로 남자는 1인치, 여자는 2인치 앞으로 이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 동시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림, 영상을 그려보세요. 올라가는 지기와 내려오는 천기가 서로 부닥치지 않고 자기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흐르고 있습니다. 척추 1인치, 2인치 앞에서 에너지 기둥이 우뚝 서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상상합니다. 이제는 좀 더 집중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맨 아래 1번 문으로 땅의 기운이 들어와서 척추선을 따라서 에너지 기둥을 관통해서 정수리 밖으로 나가 물 분수처럼 에너지 분수가 사방으로 퍼져서 내려와 내 몸 전체를 감싸는 오라장,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그란 에너지 원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정수리 7번 문으로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 척추 라인을 따라서 에너지 기둥을 통과해 맨 아래 1번 문으로 나가서 물분수처럼 머리 위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몸 아래에서 하나 만들어져서 몸 전체를 감싸고 에너지 원을 그립니다. 동그란 원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에너지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있어야 내 에너지가 손상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땅의 기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머리 위에 정수리에서 물분수가 만들어져서 원을 그리고 하늘의 기운은 머리로 통과해서 들어와서 몸을 관통한 다음에 몸 아래에서 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보호막이 탄탄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보호막이 관리되지 않는 사람은 쭈글쭈글하게 찌그러들거나 구멍이 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몸에 병이 들고 상대방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에너지가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기둥, 중앙으로 내 몸의 중앙을 관통해서 늘 자유로워야 됩니다. 숨 쉬는 것만큼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주 에너지와 나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 소원을 품게 되면 빨리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주 에너지와 나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에너지 보호막이 잘 형성이 돼 있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상황, 그 흐름, 그 결을 따라서 순조롭게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감지가 돼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일상이 조화롭게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장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한번 습관만 들여놓으면 너무 쉬운데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다 말면 효과가 없어요. 나는 이것과 평생 같이 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부담도 없고 일상에서 이것을 즐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힘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남녀노소, 애기들까지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단전, 배꼽 밑에 하단전에 의식을 주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과 동시에 가르쳐 드리면 좀 헷갈릴 테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상화를 상상으로 그려보면서 내 몸을 느껴주는 것, 이것을 하시면서 마음에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멘탈체,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통체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체라는 놈은 내 속에 뱀파이어처럼 주기적으로 밥을 찾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통체가 나 양식 먹어야 되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고통받을 일을 끌어당깁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끌어당겨와서 고통을 겪게 만들어서 그 고통이라는 것을 먹고 유지를 합니다. 그 고통체가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데 태풍이 지나가듯이 큰 고통을 한번 겪고 나면 나는 힘들고 나가 떨어지는데 이 고통체는 힘을 얻고 배부르게 잘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고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또 일어나 나와가지고 고통스러운 일을 또 끌어당겨 그 고통을 먹어야 그 고통체는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끊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와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체를 완전히 내 속에서 빼내버려서 치유해버려서 끝장내는 방법이 있어요. 고통이 오면 깨어서 현존하는 상태로 꿰뚫어보고 관찰해서 보면 녹아버리고 사라지고 힘을 못 쓰게 되는데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 그냥 그 고통 또 다 당해야 되고 고통체는 배부르게 양식 잘 먹은 상태가 됩니다. 오늘 이것을 배워서 알았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왔다?
기뻐하세요. 올 것이 너 잘 왔구나 하고 이제 기회다. 너 내가 이번에 끝장내 주겠어. 선언을 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 오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 근심을 합니다. 육체, 멘탈체, 에테르체, 고통체 이런 체라는 것은 먹이를 먹어줘야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힘을 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쓰죠. 멘탈체는 마음의 양식을 먹어줘야 멘탈이 강하죠. 에테르체는 뭐예요?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 의식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 그 자체가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체도 마찬가지로 그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양식으로 먹고 그 고통체가 내 존재 안에 살아있는 한은 평생을 두고 앞으로도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체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고통체가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고통이라는 게 사라지죠. 다음 강의 때 고통체를 굶겨 죽이고 말려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깨달은 도인들은 어떤 경우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다 되찾아와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본래 나의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음으로 하시는 것 2가지 알려드렸죠? 이 고통체를 다루는 방법. 2번째는 내 스스로 중요성을 부여한 그 문제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그 미끼에 그 갈고리에 딱 걸려들어서 물고기처럼 딱 낚여버리기 때문에 중요성을 내려놓는 거. 세상에 중요한 건 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만 한다. 본래 영의 상태로 텅 비워놓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고통체하고 이 중요성을 내려놓는 요 2가지만 잘 관리하시고 에너지 보호막을 형성하는 몸으로 하는 것은 심상화, 상상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에고의 애씀으로 욕심을 내고 노력하고 이런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자연스럽게 이것을 좋아하고 재밌는 놀이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즐거워하면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합니다. 처음에 내가 할 일은 발동을 걸어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씩 3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평소에 명상하시는 습관이 잘 들어있는 분들은 이 심상화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로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서 발동이 딱 걸리게 되면 언제부턴가 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 이것을 재미있는 놀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궁금하거나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숙지가 좀 덜 됐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하시고 개인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고통체 이제 먹이 주지 마시고 고통이 한번 올 때 한 번의 기회로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째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3번째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천국의 기운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살아라. 지금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뭐예요? 첫째가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환희를 맛보고 풍요롭고 결핍이 없는 상태, 고통받지 않는 상태, 건강한 상태,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 이것이 우주와 하나가 되고 내 주변 관계들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하나로 될 때 온전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번 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